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기도,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신 눈으로, 성령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기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다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평소의 말은 젠장, 빌어먹을, 지옥, 죽어, 죽는 게 좋아, 이런 말하면 이건 기도가 아닌가. 우리 말이 기도고 생각하는 것도 기도고.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평소 하는 말이 기도고 생각하는 것도 기도고. 그 욥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근심했던 거, 걱정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그 평소 생각한 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내가 말하는 게 평소에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아들, 딸에게, 나의 부모에게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와 직장에 대해서 내가 뱉어내는 말이 기도다.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것. 내 너 때문에 일찍 죽을 거야, 이 평생 왼수 같은 이 인간이 죽질 않으면 내 인생은 지옥이 될 거야. 네가 생각한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기도. 네가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기도다. 그래서 모든 기도를 해라. 너 깨어있어 기도해라. 깨어있어. 어떻게?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질 않으면 무슨 기도인지도 몰라. 지금 내가 뭘 구하는지도 몰라. 하나님, 주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우리 좌편에 우리 아들들 앉게 해주세요. 너희들 구하는 게 뭔지도 몰라. 지금 몰라도 좀 좋습니다. 그대로 해주세요.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것이 육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너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지,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일으키고 가정을 치료하는 것인지 아닌지 깨어있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따라합시다.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작게는 성도가 누구예요? 목사가 성도인가요? 아닌가요? 목사는 목사인가요? 사실 성도,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성도라고 표현될 때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 모으는 게 아니라 허다한 성도, 수많은 성도를 얘기하고 있어. 거기는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없고 성도야. 거룩한 자, 거룩한 백성. 사실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목사이지만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 목사지만, 장로지만, 권사지만, 집사지만 실상은 거룩한 자가 아닐 수도 있다. 거룩한 자가. 성도라고 말할 때는 진짜 거룩한 자야. 그러나 우리는 성도, 거룩이 뭔지를 알고 거룩하기를 원해서 나아가는 자. 지금은 거룩하고 너무 거리가 멀지만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자. 10년, 20년, 30년, 100년을 예수 믿어도 거룩을 향해 나가는데 유치원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있지만 거룩을 향해 나가는 자, 성도. 지금 그러면 지금 성도가 아닌 사람은, 이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되나? 성도가 될 사람, 앞으로 예수 믿고 거룩을 알고 거룩해져 가야 할 사람들, 이 사람들, 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거룩한 자를 위해서, 깨끗한 자, 선한 자, 양심대로 살아가는 자, 예수 잘 믿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나는 작은 의미의 뜻도 있지만 넓은 의미는 앞으로 거룩을 알 자, 거룩을 향해 나아갈 자,
그런 사람들도 놓고 기도해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내가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첫 번째 너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중보해, 감사함으로 기도해.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하고 있냐면 에베소에서 목회.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신전 그 기물을 만드는 사람, 신전 형상을 만드는 사람, 그 신전을 가르치고 책을 쓰고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 거기서 디모데를 조그만하게 목회하고 있다고. 너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장 한 사람도 있고 어마무시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다 있는 그 도시야. 게다가 악한 자들도 있어. 우상 숭배자, 악을 향하는 자 다 있다고. 근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부르짖어 기도, 하나님께 구해, 도고 중보 기도해. 그러면서 감사하며 기도해라.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악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첫 번째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네 성도를 위해서. 너 앞에 있는 사람,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너한테 아주 친밀한 사람, 요게 아니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거기다가 감사하며 기도해라. 감사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여정을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의 불화살도 걱정되지 않고 든든하게 이겨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나면, 마귀를 이기고 나면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건강을 얻게 되고 가정을 세우게 되고 물질도 두르게 되고 멋있게 살게 되고. 할렐루야.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기도, 네 말이 기도고 생각이 기도야. 네 아내에게 하는 말, 남편에게 하는 말이 기도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를 위하고 너를 알아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를 방해하고 너를 핍박하고 하는 사람까지도 기도해야 된다. 간구. 지나가다 그냥 저놈의 인간 회개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 부르짖어, 간구 막 부르짖어 하는 기도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잘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을 세워주세요. 야, 이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이건 죄다, 그러지 말아라, 결단코 그러지 마라.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됩니다. 당신 아들들은 뇌물 받고 못 믿겠어요. 거기 안 돼요. 내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 당신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왕을 세우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왕을 세우는 이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내 말 안 듣고 왕을 세워달라는 너희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지 않을 거야. 내가 이 기도를 쉬는 건 내가 죄를 짓는 거야. 나를 위하는 사람만 아니야, 나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말도 안 들어 거역하는 거야. 당신도 틀렸지 않습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을 세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 기도하는 죄 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니, 베드로를 사단이 밀가부로도 까부르려고 요구했다고? 베드로가 누구요? 예수님이 제자 아니요? 누가복음 22장이면 복음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의 저 끝쪽에 있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오비용이여 기적을 행하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사단이 밀가부로도 까부르려고 요구했대.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 밑에 있어도
내가 예수님 권위 아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 수제자, 그 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이어도 마귀가 밀가부로 까부르려고 요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야, 우는 사자같이 3개월짜리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누가? 마귀가. 우리는 나 교회 다니는데 나는 성령님 아는데 야,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러고 안주하고 있으면 밀가부로도 까부르려고 마귀가 초청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런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런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베드로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무엇 때문에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믿음이 떨어졌어. 믿음이 떨어진 게 뭔 문제?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그럴 때 마귀가 밀가부로 까부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인데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부르긴 불렀지만 그 제자들 스스로 예수님이 내 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을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거야 라고 그 밑에 권위로 우산 밑에 큰 우산 그 속으로 쏙 들어갈 수도 있고 온전히 들어갈 수도 있고 발 한 짝만 살짝 우산 있는 데에 발 한 짝만 살짝 집어넣고 근데 예수님이 연결됐어. 나 예수님 우산 밑에 있어 라고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 올 때만 내 맘대로 비가 오네. 예수님 우산이 필요해요. 오세요. 이리 오세요. 우산 좀 가져오세요. 예수님 옆에 있어서 비 올 때만 우산 갖다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내가 결정. 예수님은 우산이에요. 어떤 바람, 태양, 비도 피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호받기도 하고 보호가 안 되기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산 아래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냥 발만 살짝, 아주 살짝 연결됐어. 안 되겠어.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능력도 알아. 나 기적도 경험했어. 여기. 근데 내 삶이야 온전히 하나가 안 됐어. 어떤 사람은 옆에 있어. 우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 위에서 우산 왔다 갔다 해야 돼. 필요 없을 땐 저리 가세요. 귀찮으시러워요 자꾸. 내가 살랍니다. 필요할 때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할 때 내 삶의 온전한 주장, 나의 시간에, 내 인생에, 내 물질에, 내 가정에, 내 아들, 딸에, 내 남편도 아내도 온전히 주님의 것, 주님의 사람들로 받아들일 때 내 삶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내 삶의 강력한 능력, 그 안에서. 왜 믿음이 떨어졌어? 예수님 밑에 있는데도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몰랐어. 베드로가 예수님 나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아. 떨어지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주님은 그거를 알고 기도하고 있었고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 7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해. 아이고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데 기도가 뭐 필요할까? 난 어차피 천국의 백성이고 이젠 죽었다 하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데 나를 위한 기도가 필요할까? 이 세상에 악한 자,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라는 게 누구예요? 우리 가족, 우리 도시, 우리 나라, 우리 지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 전쟁하고 있는 때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포성도 하나도 틀리지도 않는데 근데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온 세계가. 그리고 전쟁이 하나 터지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게 빨리 끝나질 않으면 너도 나도 그냥 이판사판으로 전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전쟁이 일어나.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끝에 있는 일이 뭔 상관이야? 우리가 평안하려면 저기도 평안해야 돼. 아무리 악한 자들이 거기 모여있고 악한 자들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은 심판보다 평안하게 거기 있어야만이 우리도 평안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라는 개념이 뭐냐? 우리가 나만 우리냐? 우리 가족만 우리냐? 아니면 우리 도시, 우리 교회가 우리냐? 우리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외국에서는 특별히 태국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엄청 어려워. 통역을 시키는데 통역을 그분이 하시는데 엄청 말이 많어. 그래서 아니지. 왜 이렇게 덧붙이냐? 이랬더니 우리라는 단어가 간단해. 심지어는 우리 마누라야. 우리 마누라가 어딨어? 내 아내지. 근데 우리의 아내, 우리 남편, 우리가 어디 있어? 우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개념 속에 이모가 많죠. 또 숙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한 분인 것 같아도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둘째 큰 아버지, 셋째 큰 아버지, 이모, 큰 이모, 둘째 이모, 작은 이모, 막내 이모 많으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아내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죠. 아니 내 아내지 어떻게 우리 아내야? 옛날 조상들이 잘 몰라서 이상하게 써서 그러나?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 쉬워. 그런데 태국에서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무지 길대.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단어가 나, 너 뭐 이렇게 길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심지어는 악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회사, 우리 도시, 우리 나라, 우리 지구,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멘. 그래서 세계로 보면 한쪽에는 기근이 일어나서 흉년이 들고 어느 곳은 풍년이 들고 하는데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도 세계 전체로 보면은 수확량을 따지면 모든 사람이 먹고 남는데, 근데 거기에 다국적 기업이 들어가니까 있는가 안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은 누군가는 넘쳐나게 만들었고 누군가는 없어서 난리인데 세계 전체 우리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다 먹고도 남는다는 거지. 먹고도. 얼마나 옥수수가 싸고 싼지 몇 년 전에 어느 식당에 가니까 옥수수를 태워서 불 만들어 가지고 옥수수에도 불이 붙잖아요. 그거 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이거 주간 그릇, 이거 옥수수 빵, 옥수수 가루로 이렇게 국수수를 만들고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을 텐데 저거 고기 구워 먹는다고 가스가 그렇게 많고 전기가 그렇게 많은데 옥수수를 태워가지고 이 식당 얼마 못 가겠다. 어떻게 하다가 들어갔는데 이 식당 이거 오래 가면 안 된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대로 안 갔으니까. 왜 그렇게 태웠을까? 왜? 저기는 그때가 못 먹어서 난리인데.
우리라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 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나는 교회만 아니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 북한의 지하에서 정말 가슴 졸이며 얼마나 간절하게 예비하는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들이 갖춰져 가지고 막 그런 교회들만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라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기도의 좋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의 악상을 보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이제 확인 즉시로 내가 불로 심판할 거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거기 의인 50명이 있는데 의인 50명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래도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같이 합니까? 같이 대우해도 안 됩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에 몇만 명이 살고 있어도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악한 자의 몇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의인 50명, 의인 50명, 의인 50명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웃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얼마나 악한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온통 죄악만 범하고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로 심판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적지를 보면 유황불로 심판받은 근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불, 그냥 누가 와서 불 지른 불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불덩어리로 태워지고 그랬다는 거죠. 뭘로? 유황불로. 그래서 실제로 유황을 불태우면 이게 엄청난 열이 올라온다는 거죠. 거기서 유황의 제도 보여지게 되고. 왜 심판해? 악이 있으니까, 악이 너무 넘쳐나니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지만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악함이 너무 세. 그리고 이 악에 가만히 있지 않고 악이 자꾸 증가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심판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의인 50명 있으면 악한 자가 수만 명, 수천만 명일지라도 의인 50명, 이 50명 때문에 멸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인 50명 찾으면 멸망하시겠다. 근데 거기서 5명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5명 부족한 것 때문에 심판하시고 멸망해야 됩니까? 내가 5명 부족. 그런데 거기서 5명 부족하면 그러면 의인 거기서 5명 없는 것 때문에 심판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40명 찾으면 불로 안 태울 것이다. 30명, 20명. 한 번만. 내가 이건 딱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거기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 찾으면 심판 안 하겠어. 우리는 거기 몇만 명이 얼마나 못돼 먹은 인간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못됐고 저렇게 못됐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하나님 그 인간이 이렇게 못되고 수만 가지 수천 가지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10가지라도 잘했지 않겠나? 그래도 10가지라도 착한 일 하지 않았겠나? 그가 누구의 딸이고 아들이라면 부모님께 10가지 효도 안 했을까봐, 그가 아버지고 어머니라면 아들, 딸에게 착한 일 안 했을까봐.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당하는 거 뭔 상관있어? 물론 조카 롯의 가정이 있죠. 근데 조카 롯을 이야기하느냐? 의인, 하나님 의인. 저도 사람들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뭔지를 제가 하나님이 이 사람 사랑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축복하는 근거가 뭐예요? 사람들은 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함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 놓고 기도하다 보면 지하수가 보여. 지하수가 표면에서 잠깐 떨어진 데서 흐르는 지하수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하수가 땅 깊이 빠져 있어. 깊이 들어가 있어. 근데 감춰져 있어. 나도 몰라. 근데 얼마나 맑고 얼마나 깨끗한지 있어. 그 사람 속에 있어.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야. 부모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지만 네 안에 이거 있지 않나. 하나님이 알려주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마귀는 저 사람 저 문제 좀 봐. 다 잘했는데 저것 좀 봐. 그럼 사실이요? 또 그러네. 또 그래. 사실이요? 좋은 거 몇천 가지 몇만 가지가 있어. 착하고 선하고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가는지 몰라. 그런데 저 문제 저 문제 또 그러네.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은 연풀로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은 막아서라. 그래도 10가지라도 잘한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걸 사람한테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 착한 거 10가지만 보시고 10가지만 있으면, 하나님 10가지만 발견하면 심판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인간이 얼마나 문제 많고, 그래서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누구한테 상처를 주고 누구한테 싸움을 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가 아들로서 딸로서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얼마나 효도한, 그래도 몇 번은 효도했지 않겠습니까? 아내로 살고 남편으로 살면서 배우자를 얼마나 잘 섬겼어요.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면서 아들 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겠습니까? 주님 그걸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 그거를 보는 자가 돼야 기도할 수 있다. 아니면 제껴나 넌 예수 믿어도 너는 소용없어. 너 같은 죄가 많은 사람은 예수 못 믿을 거야. 너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어? 다 떼놓고 보면 너도 떼져야 돼. 거기 너도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전도도 못하게 되어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도 못하게 되어지고 사랑도 못하고 섬김도 못하고, 왜냐하면 다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을 찾아라, 착함을 찾고 선함을 찾아라.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하면은 정말로 그 선함이 착함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땅에 알고 보면 모든 게 약이고 모르면 풀이고 쓰레기. 저도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약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질병이라든지 또 쇠비듬이라든지 이런 게 약이에요. 약. 쇠비듬이 오메가3, 식물 중에는 오메가3가 무지 많아요. 근데 그게 약이야. 풀이 아니라. 시골에서 밥 메고 하다 보면 이 쇠비듬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르면 풀이고 쓰레기, 알면 오메가3의 복, 관절에 무지무지 좋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쇠비듬을 착 뜯으려고 밭을 돌아다니, 농약 안 한다. 누구에게는 풀인데 누구에게는 약이.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 보면 풀이 아니야, 약초야. 아멘. 내가 약을 먹은 거야.
모르고 먹었지. 내가 그동안 쓰레기 취급했던 것이 사실은 보석 덩어리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수십만의 문제 있어도 10가지의 10가지 칭찬받는 10가지의 사랑스러움을 여러분 발견하고 칭찬해주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자를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길 원하세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얼마나 문제가 많아. 포악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 하나님이 포악하고 강탈하고 남의 것을 막 빼앗고 강탈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데, 이 땅을 위해서 이렇게 포악하고 강탈이 많은 이 땅,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무너뜨려야 돼, 심판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지금 의로운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포악과 강탈이 가득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야. 우리 아내라도 우리 남편이라도 술 못돼 처먹었네, 나 기도 못하겠네, 저거 고생 좀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나에게 원수 같은 일을 반복한 사람일지라도 주여 그도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아들 딸이고 얼마나 부모님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딸이고 그의 자녀 앞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워 얼마나 고마운 엄마고 아빠인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누군가 막아서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데 없었대 이거야. 없으니까 나로 하여금 그냥 그들의 행한 대로 내가 진노를 쏟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악을 갖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하나님 10가지는 착한 거 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막아서는 자를 누가 원한다. 한편으로 아니 하나님이 그냥 안 하시면 되지 않냐? 하나님은 재판자. 재판할 때 누가 있어요? 검사가 있어. 검사가 얼마나 이 죄인이 문제가 많은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얼마나 짜내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얼마나 입히고 다른 사람 돈을 얼마나 강탈했는지 이러고 얘기한다고. 검사가 막 근데 거기에는 변호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자예요. 아무리 내 독생자일지라도 내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쓸게요라 그러면 그래 너 착하다 봐줄게가 아니라 저주받아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야. 자기 스스로 의로우심. 그래서 검사가 죄를 지적해. 사실이요 거짓말이 아니야.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있어. 수만 가지의 죄가 있어. 실수가 있어. 그 심판받아야 돼. 그때 변호사가 하나님 그래도 10가지라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잘 기도하겠습니다. 집행유예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 갚았습니다. 그 돈, 그 손해, 그 마음 상한 거 내가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넌 죄 있긴 있는데 그 죄는 변호자가 대신 갚았구나. 죄 없어.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한다는 거지. 악한 자를 위해서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아야 돼. 실제로 유황불로 심판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 의인 그 아브라함의 기도로 의롭게 되어진 아직 악에 빠지지 않는 조카 롯의 가정은 구원하게 하십니다. 비록 심판은 없어지질 않아.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그의 기도가 조카 롯의 가정을 살리고 의로 빨리 와 미적거리니까 빨리 와 억지로 끌고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 기도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의로운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선자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못돼 먹은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어요. 춘 못돼 먹은 인간이 착한 사람 옆에 있어요. 잘 봐요. 주변에 아내는 엄청 착한데 남편은 세상에 그렇게 못돼 먹은, 아주 착하고 착하 빠진 사람 누구 만나면 깡패 같은 남자, 아주 순하고 그냥 양같이 순한 그런 남자 옆에 진짜 아주 악질 그런 사람 만나는 데가 여러분 주변에 없구나. 보면 그런 사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착해 빠진 사람한테 깡패 같은 남자, 아니 저렇게 법 없이도 사는 착해 빠진 남자한테 어떻게 그런 이상한 여자가 걸려가지고 깡패 같은 못 모르니까 하는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저 결혼하기 전에 좀 데이트 좀 해보고 그래야지. 그냥 누가 좋은지 아는지 잘 몰라. 네. 왜 그럴까? 아니 하나님 저렇게 착한데 막아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기도하라고, 저 인간을 놓고 기도하라고,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라고. 아니면 심판받아야 되니까.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가 고난받고 또 고난받고 또 고난받지만 이 사람은 반드시 물 한 컵이라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면류관 받지만 이 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들어갈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고난을 좀 받아도 조금 참아라, 한 번 더 기회를 줘, 한 번 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 옆에 있을 때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계속 기도해 주시겠다.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 남편에게는 참 좋은 아내일 때,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못돼 먹어도 저 사람 아내에게는 참 좋은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멋있는 아버지가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주님의 뜻입니다. 잘해주고 대접해주고 사랑해주고 깔깔깔 웃고 하는 사람에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 박해하는 자, 너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실상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 중에 실제 우리의 축복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게 진짜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예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이 가득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게 되고 가정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져서 절망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을 세워서 멋있게 살게 하는 일들이 한 건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의 죄악을 보지 마시고 그의 단점,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보지 마시고 나의 축복권을 가지고 내게 있는 복의 근거를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돌이키고 회개하길 원하시고 악한 자가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가 죽는 걸, 심판받는 걸 기뻐하겠냐? 돌이켜 회개하는 걸 왜 안 기뻐하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죽는 걸 안 기뻐하시는데 우리 마음에는 저런 못돼 먹은 것, 저런 순악질, 저 정도 벌 받아서는 안 돼, 진짜 아마 엄청나게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내가 틀렸나? 맞아. 아니 내가 뭐
없는 말했어. 맞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나?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죽고 멸망하는 걸 안 기뻐하신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 걸 하나님이 왜 안 기뻐하시겠냐?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멸망하기를 원하고 심판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 옆에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 못돼 먹은 인간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통로가 돼야 돼. 아멘. 지난 금요일날 어느 분이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사역해 드렸어요. 근데 그 가정은 부부가 각방을 쓰는 가정이 아니라 부부인데도 따로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야. 같은 도시에 살아.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난 분명히 알아.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부르짖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걸 이렇게 풀어드렸어. 어머니 서로 교제도 안 하고, 어머니가 당신은 정말 사랑하셨다 기억하세요. 눈물이 막 글썽거리시다. 근데 어제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회개하고 아내하고 얘기해서 지금 같이 살기로 하고 이사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줍시다. 내가 막 마음으로 막 얼마나 울음이 나오는지,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이분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 여러분, 각방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실 거야. 각방 썼다가 다시 한 방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근데 따로따로 살던 양반들이 말씀 듣자마자 가서 화해하고 회개하고 그 즉시로 같이 살려고 이사하고.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돼. 아내로서 문제가 많어, 남편으로서 문제가 많어, 게다가 이분들은 직분도 있어, 문제가 많어, 수만 가지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선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내가 언제 악인인들 죽는 걸 좋아하겠냐?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회개하고 돌아온 걸 내가 기뻐하지 않겠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기도가 거기 가야 됩니다. 내가 좀 잘 먹게 되고, 내가 좀 잘 되게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잘 되게 되고, 그 의미 있지.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사는 자가 나와야 돼. 생명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 아멘. 그러기 위해서 모든 자를 위해 기도해. 기도할 때 제껴놓고 아니요, 모든 자를 위해서. 내 앞에 지나가는 자, 내 옆에 지나가는 자, 생명을 살리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밤새도록 막 통곡을 해대고 하는 사람들 소리 들으니까 막 속이 상해가지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고 탄식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못 참겠다, 내가 전염병으로 다 멸해버릴 것이고 너로 큰 민족, 강한 민족이 이렇게. 그냥 모세의 편에서는 잘된 일이요, 못된 일이요? 나로 인해서 큰 민족, 강한 민족이 생긴대. 모세 편에서는 좋은 일 아닌가? 근데 우리 민족,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은 멸시, 언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와,
나는 잘 되겠구나 이루고 있다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왜 화를 내? 하나님이 왜 내가 다를 멸하겠다고 얘기해? 막아서는 자. 누가 여기 막아서는 자? 막아서야 돼. 그래서 심판해야 돼 라고 누군가가 변호자가 서서 하나님 참아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어제도 용서하셨는데 기왕 용서하신 거 한 번 더 해주시죠. 제발 좀요. 애굽에서부터 용서하셨잖아요. 오늘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용서하셨잖아요. 지금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리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중보가 잘 이루어졌나요? 이웃을 위한 기도가 잘 이루어졌나요? 잘 이루어졌죠. 전염병이 안 내려갔어요. 야, 모세가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안 죽을 건데 안 죽었다. 이걸 백성들이 알았을까? 몰라. 지잘난 줄 알아. 이래도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사는 일이 있어. 지금 죽을 것들이 살게 된 것이 이 중보자들, 어머니 아버지의 중보자들, 그 중보로 인해서 되어졌는데 오늘 내가 잘 된 줄 알아. 나는 이래도 되는 줄 알아.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왜 그것을 막고 있고 실행하지 않으냐면 한 번 멸망한 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마귀는 밤낮으로 참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 목사 좀 봐요. 밤낮으로 참소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변호자인 예수님이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다 갚았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이 호소하니까 내가 거기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모세의 중보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사하리라. 그러나 원망 불평 탄식한 이 백성은 40년 동안 뺑뺑이 쳐야 돼. 불뱀에 죽고 정갈에 죽고 원망하다 죽고 불평하다 죽고 땅에 갈라져 죽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악한 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막아서서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좋은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할게 하면서 10명까지 줄였어. 내가 10사람을 찾으면 도시를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의인 10사람이 없어. 아브라함의 기도가 잘못됐나요? 아니, 의인 10사람이 없어. 기도는 우리가 할 뿐이에요. 그러나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그래야 끊어내는 거예요. 악한 자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야. 악한 자도 죽는 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심판하지 않으면 악이 자꾸 번성돼. 악이 자꾸 확장되기 때문에 그 악은 끊어내야 돼. 수술로 잘라내야 돼. 마지막 말씀. 포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씩이나 열매를 안 맺었어. 맺어야지. 지금이라도 맺어야지. 근데 어떻게 이래? 버려. 근데 그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3년 동안 그대로 열매로 없다고 그냥 뒀었잖아요. 금년에도 좀 그대로 두세요. 내가 두루 땅을 파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서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내버리세요. 우리의 중보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열매는 누가 맺어? 나무가 맺어. 열매는 나무가 맺어.
말을 물로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 마시게는 못해. 물은 지가 먹어야 돼.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아무리 놀라운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떨어져도 길가가 되어져서 딱딱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 일이 없어. 우리는 물을 주고 걸음을 준다.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그가 할 일이야. 근데 1년 지났는데 안 됐어. 하나님 4년 했지만 한 해만 좀 더 해보시지요. 내가 조금 걸음을 한번 바꿔볼 테니까, 내가 가지치기도 좀 해볼 테니까 한 해만 더 좀 지켜봐 주시지요. 그러기를 수십 년이 지나온 삶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린 내가 잘났어, 나는 되는 사람이야, 나는 IQ가 있어,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온 것이 아닌가? 어머니 아버지의 중보한 기도와 주의 종들의 기도, 이 땅을 향해서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 그 기도로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은 것.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로부터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이를 위해서 너희들이 깨어 기도해야 돼. 아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라. 모든 기도, 부르짖는 기도, 생각의 기도, 언어의 기도.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심지어는 악한 자, 내 인생의 저 왼수 덩어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그 사람이 할 일이고, 너는 땅을 두루 파고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게. 안 맺었는데요, 평생 안 받, 이제까지 안 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땅을 두루 파서 내가 물도 주고 내가 걸음도 줘서 내가 열매를 맺어볼랍니다.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안 맺으면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 할 일은 그래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멘. 다시 한번. 목사님 수십 년 동안 그래도 다시 한번,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한 번 더 한다고 뭐 어렵겠어. 한 번 더,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열매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내 아이가 아플 때, 내 삶이 힘들 때 다른 사람도 힘들겠구나. 전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줄 알아요.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아요. 1년에 몇 번 안 나오는 사람이 멀리 이사간다고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아파. 아니 몇 번 안 나와, 5번도 안 나와. 그런데도 멀리 이사가서 더 이상 안 나온다니까 이제 성도의 명단에서 이제 치워야 된다는 거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오는 거, 내가 오는 걸 원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 이분의 교회가 얼마나 마음 아플까. 아니 그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목사는 담임은 1년에 2-3번 오는 사람이 멀리 이사가 마음이 아파. 난 이건 알아. 그래서 다른 교인 내가 함부로 이거 안 받고 3개월 아니면 등록 안 받는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 하나님은 모두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모든 사람이 죽어야 돼요 라고 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가 더 한 번만 더 예수 믿게 해볼게요. 내가 더 한 번만 더 거룩하게 선하게 만들어 볼게요. 한 번 이야기해 줄게요. 물 한 번 더 주고 기도 한 번 더 주고 해볼 테니까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한 번 해볼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 성들을 위해 기도하라. 심지어 악한 자라도 위해서 기도하라. 선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여 깨어있는 자가 돼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잃어버린 것들을 취하는, 되찾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